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온 줄 믿고요.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염려 근심이 평강으로 바꿔지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 두려움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왔으나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부를 찬송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갈등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확인케 하시고 저희들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날마다 발견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10년 속에는 모든 예틀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2020년도 마음을 가져 더불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정도 다락방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수를 결박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함과 위로와 치유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활 첫 주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참고로 하고 이렇게 막 또 주일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습관 따라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고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때로는 50년, 70년, 80년 일을 해서 살아왔어도요. 쉰 날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누구를 평가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더더구나 자식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첩으로 온 여자가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위세하는 걸 보고요. 너무 분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는데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엘리 제사장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능한 목사 중에 한 사람. 목사가 더 중요하지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오늘 예배를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골백 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드려도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해답을 얻었다면 그건요. 한 번 드리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번 꿈꾸고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야곱은 베들에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서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 빠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옆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주는 편지가 그랬어요. 골로새에 있는 1장 2절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중요한 게 예배의 목적 은혜와 평강. 내 삶의 큰 이유 은혜와 평강.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2번 반복 주신 이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전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그 닭이 남겨라 가지고 그냥 왔던 불만 또 그냥 가지고 가신다면요 예배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뭘 어떻게 다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설픕니다. 세상에는요, 절대 불가능, 또 절대 무능, 절대 가능,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은 나를 바라볼 때, 미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바라봤어요. 틀림없어요. 절대 무능, 나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빨리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가능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가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무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정의로 서야 돼요. 이게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거 당연하다. 있고 말고요. 당연히 있고 말고요. 근데 이 염려가 다시 한번 필터링 해야 돼요. 다시. 내게. 언제까지? 평화 올 때까지. 두 번째는 분노. 증오. 미움. 무능에서 나타나는 세상 불가능을 바라본 나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예요. 낙심, 좌절, 절망이요. 포기예요. 다 포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세 가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염려는 왜 왔습니까? 의식주에서 온 거예요. 가장 기본이요. 그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전부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온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이미 잠재되어 있고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열이 났다. 의사한테 가보니까요. 이게 열 나는 정도가 아니요. 암이요, 암. 그러면 다 배째고요. 다 수술해야 돼요. 해열제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 좌절, 절망 어디서 온 거예요? 전부 마귀 유혹. 전부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의식주, 인간관계 이걸 떠나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예요. 우리 문제 알고 보면 다 세 가지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확실히 해결했다니까요. 근데 이 이후에도 또 남아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결정돼 버려요. 불신앙.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 불가능과 무능을 바라봤다는 증거예요.
지금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내게 있는 불신앙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이다. 그 도문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든 게 이 기도문 속에 다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기도 하나로 다 끝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니까요. 뭘 좀 빼고 그럴까요? 실수해서 천만의 말씀. 완전히 삶이 그리 돼야 돼요. 주 기도문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모르면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주 기도문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왜냐? 그렇게 문제가 오니까요. 올 때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내게 자리 잡아요. 예수 믿고도 그런다니까요. 누구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데 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남아있다? 불신앙.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세상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남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책임이요. 내 마음은 내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요. 대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해답입니까? 권력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까? 다 세상 사람 따라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대통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속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승리했느니 실패했느니 별 소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뭐가 된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사람 중에 우리와 똑같은 무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을 믿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구제 대상이고요. 대통령은 기도의 대상이요. 믿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왕 중의 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리스도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을 칠 것이고, 그 중에도 우리는 나의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리 아합 왕이 잘못할지라도요, 거기에 오바데라고 하는 중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오바데는 낙심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어요. 자기 왕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요, 엘리야를 위해, 선지자를 위해서 일할 뿐이요. 세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바데는 엘리야의 응답을 받았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요,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실패해요. 대통령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통령도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 사실을 듣고 우리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아시죠?
그러면 주기도문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요, 이미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세 번째, 버릴 것.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새신자가 오거나 딱 누가 랩런트를 볼 때요, 세 가지를 구별해 볼 줄 알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있는 것을 놓치고 있거나 앞으로 있는 것을 놓쳤거나 아니면 버릴 것을 잡고 있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주기도문 속에 있는 우리 예수 엄청난 은혜가,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짧은 말 속에요, 온 우주가 다 있고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행복과 불행이, 내 성공과 실패가 다 여기 있다는 사실이요. 성경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주기도문만 알아도요, 내 인생 다 바꿀 수 있어요. 세상 다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서 한 얘기예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저 잘 되냐? 아니요. 저는 해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도 연약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수십 번을 주기도문을 외울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하며, 그러나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겼어요. 믿습니까? 문제를 벗어나서 평강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이, 그 기도가 나를 지배할 때, 내 생각을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와요. 그래야 삶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절망이 앞이 안 보여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뭐 이미 이뤘다는 게 뭡니까? 이미 받은 거. 발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건 약속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야. 구원받았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나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게 뭡니까? 앞으로 주실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일, 내가 아닌 앞으로 모든 나의 만남 속에, 내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선포되어야 될, 나타나야 될 응답 세 가지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영원 구원이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요. 믿습니까? 버릴 것은 뭐죠? 버릴 것은 의식주 문제, 염려. 의식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봅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양은 목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염려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염려합니까? 돈을 벌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라는 신분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이요. 무서운 게, 상처는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무거운 짐은요, 다 의식주에서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가 왔다. 그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포기할 만큼 죽고 싶다 하는 과정은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걸 알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증인이 돼야 되고, 자식 앞에 증인이 돼야 되고요, 문제의 사람 앞에서 증인을 서야 돼요. 나는 가진 거 없어도 평안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위에 잠깐 쭉 읽어가는 걸로 끝을 내면 돼요. 자, 한번 주보를 보면서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주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멘? 이렇게 결론내야 돼요. 내게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 해답을 찾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다 끝났는데 내가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 이건 내가 질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질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짐이 이걸 축복합니다. 네,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두지 마라. 분명히 다른 데를 본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이게 정신병이요.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잃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뭡니까? 오직 그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3장 12절에 있잖아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기는 하나님의 본론의 평강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 지키시게 하라. 지키시게 하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맡길 수는 있다 이게. 맡길 수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요. 자, 보여요. 불신자의 불행. 운명 때문이에요. 운명이란 말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꽉 잡혔다 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고 틀에 묶여서 올무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신자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신자의 불행은 어디서 와요? 이건 여기는 영혼이죠. 영혼이 마귀에 잡혀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저주가 돼요. 불신자는 성공하는 게 저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출세한 게 저주요. 불신자는요. 신자는요. 뭐가 문제죠? 마음과 생각만 관리만 하면 돼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죠?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만 관리를 하면 돼요. 근데 마음과 생각조차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신자는 영과 혼, 마음과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믿습니까? 근데 방법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키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무조건 맡기세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옥이라면. 성공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지옥이라면. 성공의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비록 가난한 게 없어도요. 가진 거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이요. 맞죠?
그게 천국이죠. 마음은, 우리 마음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진짜 천국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그나마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셋 중에 하나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따라가라. 아멘. 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간단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누린 하나님의 평강. 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다 조카 롯에게 다 뺏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을 누렸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지금 물질이 응답은 없었어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조카로서는 조금 있으면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조카들에게 뺏긴 거 이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블레셋에요, 땅을 우물을 팠는데 6번을 뺏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는 체험을 했어요. 왜? 수학에 100배를 했거든요. 100배 응답을 받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보면요, 겁이 없어요. 이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세임근을 얻었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세웠더라. 제단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 성공한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제단이, 가지고 있는 제단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6일 동안 올 뿐이지. 여기서 말씀을 버렸는데 세상을 여러분이 변화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만큼 일주일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들 때문에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세겜 땅에서 절제거리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세겜 온 족속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일 가족이 한 족속을 상대합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때 하나님이 준 말입니다. 야곱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별일을 다 만나요. 졸지에 만난 사건 때문에요. 억울해요. 딸은 강간당했지, 자식들은 살인자가 돼버렸지, 도망자가 돼버렸지.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졸지에 생긴 일이라니까. 자기와 관계없이 생긴 일인데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뭘 한다고요? 예배에 드렸던 하나님의 그 예배의 응답을 생각해라. 언약을 생각해라. 그 제단을 생각해라. 생각만 받고 그것에 이르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면 고울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 성공자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응답을 받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 왔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 하여간 뭐 그만두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봅시다. 바울을 통해서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평강이 온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온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음 치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건 뭐 근본 치료가 안 돼요. 웃으세요. 웃으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잠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요,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언제 하냐?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심정이 상하면요, 옆에 사람에게도요, 얼굴부터 찌그러지고요, 말이 퉁명 섞여 나가고요. 아니, 말 안 해도 뭔가 분위기 이상해요. 막 싸늘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사업 망해요. 세일즈 다 망해요. 어림도 없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의, 관용이란 말은 관대하고 용서한 거예요. 넓은 그릇이 다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수용이고 초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건 관대할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차이는, 기도는 그냥 평상시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간구는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문제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 말은 24시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켜라.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정일학 권사님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저분은 희한해요. 목사님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손끝이 막 저리고요, 어떻게 소화도 안 되고요, 그냥 꼭 기도 와요. 전화 와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죠. 언제 그랬냐? 물론 본인은 내겠지만 뭘 보면 알아요? 사모를 올린 거 보면 죽겠다가는 사모를 꼭 올라와요. 그러면 사모를 올렸다는 말은 이분이 평안해졌구나. 몸보도 하면서 사모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모를 올리신 거 딱 보고 평안해졌구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왜요? 응답을 올 거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승리를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내 신분과 권세는 나는 망할 수 없는 나라요. 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나는 승리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다. 확실히 선포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어떡하면 그걸 굳이 하지 마시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 능력과 관계없이, 내 인격과 관계없이, 내 실력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데 굳이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믿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미리 감사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who passed understand.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있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알았어. 그 얘기더라고요. 알았어. 뭐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한번 사도신경 같이 합시다. 이걸로 마칩시다. 마음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문제 올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입에서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승리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절대 불가능해. 나는 절대 무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하늘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에서 치었사오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포기했으나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미래 보는 눈도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으소서. 두 손 피 묻은 손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는 예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모질해서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작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쓰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살릴 만큼 없는 사람 도와줄 만큼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네, 뭐 다른 건 다 동일하네요. 특별한 거 없고요. 중직자 대학원이 이제 5월 3일 날 정식 개강을 합니다. 등록은 미리 좀 해주시면 이 등록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전액 다 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면 뭐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뭐 등록비를 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등록하신 분도 지난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또 우리 구호 외칩시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감사합니다. 저 공정의 걸음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 주시는 이 평안함이 오늘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 삶 위에 우리 한 주일에 계속된 하나님의 응답 위에 또 이 나라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의 불쌍한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